영광의 찬미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종 일으키네. 다림줄로 기준 잡은 공의로운 종 일어나서 거짓 변명 몰아내고 치우침이 없게 하니 공의롭고 합당한 종 복음 기호 들고 가네.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말세복음 퍼져간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종 일으키네. 예언 말씀 가감 없는 정직한 종 일어나서 거짓 위선 벗어내고 말씀만을 받게 되니 말씀 앞에 떠는 종이 복음 기호 들고 가네.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말세복음 퍼져간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종 일으키네. 예언 말씀 압종하는 겸손한 종 일어나서 교만함만 물리치고 은혜 받아 겸손하니 겸손으로 소생된 종 복음 기호 들고 가네.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말세복음 퍼져간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종 일으키네. 말씀으로 체질화된 성실한 종 일어나서 말씀 따라 생활화된 예수 형상 이뤄내니 예수 향해 날리는 종 복음 기호 들고 가네.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말세복음 3절입니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종 284장입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겸손한 종 일어나서 교만함만 물리치고 은혜 받아 겸손하니 겸손으로 소생된 종 복음 기호 들고 가네.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말세복음 퍼져간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종 일으키네. 말씀으로 체질화된 성실한 종 일어나서 말씀 따라 생활화된 예수 형상 이뤄내니 예수 향해 날리는 종 복음 기호 들고 가네.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말세복음
말세복음 거저 3절입니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종 일으키네.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겸손한 종 일어나서 교만함만 물리치고 은혜 받아 겸손하니 겸손으로 소생된 종 복음 기호 들고 가네.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말세복음 거저 간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종 일으키네. 말씀으로 체질화된 성실한 종 일어나서 말씀 따라 생활화된 예수 형상 이뤄내니 예수 향기 날리는 종 복음 기호 들고 가네.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말세복음 거저 간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영광의 찬미 203장입니다. 203장입니다. 복음 위에 기호 세울 사명자를 부르시네. 안목 정욕 제하시고 한약 갈라보게 하고 신령한 기 열어주사 사람의 말 멀리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은 즐거움을 삼는다네. 복음 위에 기호 세울 사명자를 증명하네. 공의롭고 정직한 종 말씀대로 살게 하고 겸손으로 이루어진 종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니 하늘 같은 예언 말씀 땅 같은 몸이 이루어지네. 복음 위에 기호 세울 사명자를 찾으시네. 거룩하게 구별한 종 나시린의 반열되고 성결받은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니 비진리와 타협 없는 합당한 종 만드시네. 복음 위에 기호 세울 사명자를 세우시네. 용사신 땅 만드시려 이슬 담비 내리시고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여호와 높게 하니 하나님의
사명자를 검열하네. 신앙 검열 사상 검열 엄격하게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늘 군대 만드시니 자산 위에 기호 세울 합당한 5절입니다. 복음 위에 기호 세울 사명자를 검열하네. 신앙 검열 사상 검열 엄격하게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늘 군대 만드시니 자산 위에 기호 세울 합당한 종 나온다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낮 여호와 계신 성산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깃발 개양식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격동을 주시고 설레임을 주셨던 그 역사가 아직도 생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복음의 무장을 철저하게 이루게 하시고 될 일의 말씀의 무장을 철저히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복음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는 복음의 기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려고 깃발 개양식을 올리셨사오니 이제는 이것을 신호탄으로 하셔서 참으로 열방의 복음의 기호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기호를 바라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성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하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사 성산과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택한 종들로 인하여서 분주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네, 이 말씀을 기준해서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 아멘.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호는 깃발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호는 깃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를 크게 본다면 3번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성경에 크게 보면 3번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승리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 네.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 중에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호가 승리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승리의 기호를 세우신, 요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역사, 승리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세우신 역사가 승리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입니다. 이 승리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를 다른 표현을 한다면 여호와 니시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 또는 여호와는 승리의 기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세우신 역사는 승리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 니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 승리의 기호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을 세우신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 앞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가 길을 가로막았죠. 길을 가로막고 진행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는 내일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될 때 이 여호와 니시 중심 안에는 어떤 역사가 다 합하여졌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세우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호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모세를 중심했을 때 여호와 니시를 이룰 수 있는 기초석이 다져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됨과 동시에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의 현장에서 싸운 종이 있었죠. 그가 바로 참 좋은 협력자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실질적으로 아말렉과 맞아서 싸운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동력자가 또 있었죠. 이 모세가 서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그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안한 자세를 해서 앉혀주고 아론과 훌이 이 편에서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 들어 올리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동력자 아론과 그 다음에 훌이 있었기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호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자, 동력자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 아론과 훌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지만 협력자, 동력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봉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식량도 대다 줘야 되죠. 약품도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많았는데 그 봉사자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참 좋은 봉사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나요? 참 좋은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에는 모세의 참 좋은 하나님이 중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참 좋은 협력자 여호수아가 함께 했고 참 좋은 동력자 아론과 훌이 함께 했고 숨겨져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봉사자, 후원자가 다 함께 합심하고 그 다음에 다 함께 단합했을 때 무엇을 이루셨나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승리는 이루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고 다시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싸움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출애굽 역사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큰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긴 여정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를 했다, 회방을 놀았다는 겁니다. 누가? 아말렉이. 그래서 그 회방자였던 그 아말렉을 쳤지만 결국은 끝까지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본의 아니게 아말렉같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회방자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악역을 맡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말렉같이 대적 역할을 하는 그 사람 대대로 싸우신다. 이러한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참 좋은 협력자가 되든지 또 동력자가 되든지 봉사자,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모세를 도울 때에 여호와 니시 복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재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복음 역사에도 계속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누가 돼서도 안 되고 회방자, 방관자,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협력자, 동력자, 봉사자, 후원자 어떠한 것이든지 한 몫을 맡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합심하고 단합할 때 기독교 2차 복음에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호를 한 번 더 세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리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0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서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자, 이사야 1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기호를 세우시는데 이 기호는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쓸 그 당시에는 세우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서는 이미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인 것이죠.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다 할 때 만민의 기호라는 말씀을 다른 뜻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민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에 세우시는 복음의 기호인데 은혜 시대의 복음은 천국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만민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에 세우신 천국 복음의 기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기호. 자, 천국 복음이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다 할 때 이 만민의 기호, 이 기호는 복음의 기호인데 만민을 위하여 세운 복음의 기호다 하여서 이것을 은혜 시대에 세우신 천국 복음의 기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만민의 기호로 세우실 분이 이새의 뿌리 되시고 그 또 한 싹이 되신 그분이 만민의 기호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만민의 기호는 초림의 주를 통하여 세우신 복음의 기호인 것입니다. 초림의 주를 통하여 세우신 복음의 기호가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인 것이고 만민의 기호를 통하여서 즉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초림의 주를 알린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기호다고 할 때 그 복음의 기호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세우신 기호인 것이고 그 세우신 복음의 기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 역사를 일컬어서 복음의 기호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초림의 주를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네,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윗의 뿌리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 되신다, 다윗의 뿌리 되신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다윗보다 훨씬 먼저 그 훨씬 먼저라는 것은 태초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 예수님이신 거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 그분을 이새의 뿌리 혹은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새의 뿌리로만, 다윗의 뿌리로만 계시면 복음의 기호를 세우실 수가 없잖아요. 말씀으로만 계시면 복음의 기호를 세우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새의 뿌리에서 무엇이 나신다? 한 싹이 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싹이 되셔서 복음의 기호를 만민의 기호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란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그 태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근본, 뿌리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초림의 주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의 기호를 세우신다.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려고 한 싹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이 한 싹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도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킨다? 인성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다 할 때 이것은 천국 복음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려고 이새의 뿌리 되시는 신성 예수님께서 한 싹 다윗의 자손으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신 기호가 만민의 기호요 천국 복음의 기호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기호, 천국 복음의 기호를 통해서 초림의 주를 세계적으로 알려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가 기독교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말씀 어디서 나온 말씀이라고 아침에 주셨죠? 자,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할 때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의 기호, 만민의 기호를 세우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호 아래로 모여드는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본격적 천국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복음의 기호를 세워 나가시는 그 범위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만민의 복음의 출발지를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죠. 천국 복음의 출발지를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천국 복음의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의 천국 복음의 기호는 쇠잔해져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착지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의 기호를 세울 곳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천국 복음의 기호는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복음의 기호고 결국 그 천국 복음의 기호를 통해서 초림의 주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국 복음의 기호를 세우면서 초림의 주를 알리고 초림의 주를 믿게 하신 그런 복음의 기호란 얘기인 것이죠. 자, 이 천국 복음의 기호를 통해서 초림의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또 이 천국 복음의 기호를 통해서 초림의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영생하는 복을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또 이 천국복음의 기호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은혜 시대에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주신 복음의 축복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복음의 기호가 기독교 2000년을 전해 오신 복음의 기호인 것입니다. 자, 이 승리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기호를 세우셨다면 만민의 기호, 천국 복음의 기호는 무슨 역사?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게 된 동기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의 기호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국 복음의 기호만 가지고는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호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와서 성취될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 역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실 역사. 예,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실 역사.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신다 할 때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환난 시대의 영원한 복음의 기호라고도 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의 기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란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전할 복음의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와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복음의 기호를 세우실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란 말씀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곧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환난 시대 영원한 복음의 기호,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세 복음의 기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말세 복음의 기호, 마지막 때 세우실 복음의 기호란 얘기인 것이죠. 자,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영원한 복음의 기호라 할 때 복음의 깃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깃발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려있는 것과 같아요? 영원한 복음의 깃발이 들려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우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가서 기호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서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자,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드시고 어느 지역 좀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가서 기호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에 정말 실력 있는 기수가 뭔지 아시죠? 깃발 들고 가는 사람을 기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기수, 그리고 어떤 역사를 주셨을 때에 주의 종 말씀하시죠. 홈런을 쳐야 그것을 기회로 하여서 계속적 기수로 세우시는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회가 언제 오나 이것보다는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서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어느 시에 나를 보내셔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 있게 복음의 기호를 달려가는 진정한 실력 있는 기수들이 됩시다. 네, 그래서 복음의 기호를 세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한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복음의 기호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긴 갔는데 세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못 일으켰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는 실력 있는 기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호를 세울 수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기수들이 되십시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의 기호,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자산 위에 세우시는 기호,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산 위에 세우시는 기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 뭘 가리키는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같이 귀신의 처소를 이루고 때가 되어지면 멸망받을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과도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13장 2절로 4절에서는 자산 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같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그들의 쌓은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때가 되어지면 심판받을 세상 나라를 일컬어서 자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산 위에다가 기호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신다,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신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 전할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시는데 아무나 데려다가 기호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히 구별한 자로 하여금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게 하신다. 예, 거룩히 구별한 그 종을 통하여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검열한 그 종, 검열받은 그 종을 통하여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신다. 그리고 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신 이 종들 때가 되어지면 거룩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세울, 이 기호 세울 사람들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딱딱 검열도 해보시고 또 이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셔서 그 종들로 하여금 환난시대 영원한 복음의 기호, 그리고 자산 위에 말세 복음의 기호를 세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자산 위에 복음의 기호를 세울 이 종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노를 풀어드리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방을 향한 기호, 영원한 복음의 기호, 말세 복음의 기호, 자산 위에 세우시는 기호, 다 같은 의미로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세우실 복음의 기호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사야 11장 11절을 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네, 자, 이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신다 할 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민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초림의 주로 세우셔서 초림의 주님을 알리게 하신 복음의 기호라면,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 그 기호는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통하여 세우실 복음의 기호인 것이고, 그 세우신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재림의 주를 알리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냐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손을 펴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만민의 기호를 세우셨다가 때가 되어지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손을 펴셔서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 자산 위에 세우시는 그 기호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기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인데, 이 재림의 주는 결국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인 것이고,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것이고, 자산 위에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이 역사가 될 일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복음의 기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서 바로 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열방을 향한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우려면 말씀으로는 될 일의 말씀에 대하여서 통달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으로는 영원한 복음의 무장을 바로 이루시고, 말씀으로는 될 일의 말씀의 무장을 바로 이루어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자산 위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기호를 세우라 명령만 내려지면 언제든지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서 복음의 기호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세워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또 사람을 복음의 역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의 역사이신데요. 자, 이 재림의 주를 알리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열방을 향하여, 열방이라는 것은 아침에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알리시는 복음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기호를 세우게 되어지면 뭔가가 나타나는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쫓긴 자, 그 다음에 이산한 자를 모으신다. 어디로 모으신다? 복음의 기호가 세워진 그곳으로 쫓긴 자를 모으시고 이산한 자를 모으신다는 거죠. 결국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목적, 그것이 바로 택한 종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복음의 기호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 계신 성산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복음의 기호를 세운 복음의 본부가 되어지면 복음 받은 종들이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파송이 되어서 복음의 기호를 세우면 그곳에도 택한 종들이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긴 자, 이산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사야 58장 6절에서 미가 4장 6절로 8절에서 쫓긴 자를 모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58장입니다. 58장. 죄송합니다. (56장) 죄송해요. 5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8절만 읽어볼게요.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쫓긴 자를 모아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속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6절로 8절에서도 쫓긴 자를 모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네. 자, 이렇게 쫓긴 자, 이산한 자를 모으시려고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고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쫓긴 자, 이산한 자가 이제 모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디로 모이는가?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여호와의 산으로 많은 백성이 몰려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10명이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모으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볼 때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간 그 종들로 하여금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 무장의 열심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기수로 쓰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면 쫓긴 자, 이산한 자를 모으신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가장 중점적인 목적은 종된 자를 모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열방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럼 종된 자라 하면 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같은 이러한 종된 자를 모으시기 위하여서 열방에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의 기호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이 술을 채워 돌아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 또 한 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종된 자를 복음의 기호를 세우셔서 부르신 후에 이 종된 자들로 하여금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그동안 세웠던 영원한 복음을 외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외침을 통하여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살 길을 찾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는 살리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살리시는 역사에 우리가 해당이 되어야지 우리가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에 악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대로 싸우신다는 이 말씀이 항상 떠올라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마음속에서조차라도 생각 속에서조차라도 복음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한다거나 복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본인의 실수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는 종된 자를 먼저 모으시고 때가 되면 그 종들로 하여금 무장시키셨던 영원한 복음을 외치게 하셔서 세계적인 복음 역사로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서 살려내게 하시는 영육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 이 역사를 통해서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이었다면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그 복음의 기호로는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을 살리시는 복음의 기호인 것입니다. 자, 승리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세우셨다면 만민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는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세우신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호는 뭘 통해서? 동방 역사를 통해서 세우시는 기호란 얘기인 것이죠. 자, 동방 역사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두 곳만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마지막 복음 역사,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만민의 기호 역사가 땅끝인 이곳에 오게 되어지면 만민의 기호는 시들어진, 쇠잔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땅끝에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데 그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동방 역사의 주축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이 동방 역사에 참여하고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진정한 실력 있는 기수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의 무장을 확실하고 자세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서 어떤 곳에 보내든지 우리가 자신 있는 기수로 나섭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열방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울 때다. 아멘. 열방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울 때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계적으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11조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새벽에 주의 종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쇠잔해져 가는 만민의 기호를 세우는 이 반열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열방을 향한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분량만큼 말씀 무장, 복음의 무장을 제대로 이루어서 복음의 기호를 들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기수, 실력 있는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기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99장입니다.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니 대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계속되는 기적 속에 사명자가 기뻐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백간동의 축복이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니 그 감 속에 있는 사람 영광에 비춰주고 그 감에서 벗어나고 그 기적을 바라보니 세계 사람 살릴 만한 빛을 축복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순종하니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니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기적받은 그렇지 내 확인하고 상을 받은 신종들 안전하게 보존하니 간종의 믿음 그들 넘치도록 크시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물질 기적 쓰게 되고 힘없이 새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3절입니다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총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니 순종하니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기적받은 그렇지 태어는 확인하고 승을 받은 신령들 온전하게 보존하니 간종의 믿음들 넘치도록 크시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빛을 비춰 많은 축이 주를 믿게 되고 하염없이 새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기도하십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하시고 9월에 기적을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